오늘은 다시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광야에서의 삶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결정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결국 가나안에서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결국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다시금 쫓겨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진격하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주저합니다.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좀 보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결과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그것을 1년씩 계산을 해서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뺑뺑이를 돌게 합니다. 그곳에서 제식 훈련을 하게 하면서 노예 근성을 빼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시켜서 다시금 준비시키셔서 광야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여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모세오경의 말씀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는 14일이면 가요. 14일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2년 만에 들어가라, 이렇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몇 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갔어. 뭐 지그자그 돌고 또 밟았던 데 또 밟으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뺑뺑뺑뺑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민수기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년 동안 하나님에게 원망, 불순종, 반역, 거역, 악평, 배반, 정말 온갖 죄악들을 다 쏟아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2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민수기 14장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다 눈으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다가 데려다가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수명이 지금은 우리는 70, 80, 90,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의 수명은 40, 30 이 정도면 많이 사는 거였거든요. 40년을 돌다 보니까 1세대들 다 광야에서 묻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추도 달라, 파도 달라, 고기 좀 달라,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죠. 입술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고 손과 발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불순종과 거역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지긋지긋한 이 광야를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조바심이 나 있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하기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민수기서 14장 8절 말씀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빨리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근데 돌고 돌리는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자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광야의 생활이 연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나안 땅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빨리 성장하고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14일 만에라도, 아니 2년 만에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실 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감당치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것을 빨리 끝내고 빨리 우리가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조바심 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빨리 빚어지고 빨리 변화될 때 우리의 고난은 짧고 우리의 축복은 장구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계속해서 산 넘어 산이고 끝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고난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연장되고 있는, 산 넘었는데 또 산이 있고 문제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가나안이 바로 천수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잘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늘의 문이 닫혀서 가나안 땅은 천수답,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하기 나름인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아니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늘이 닫혀서 그 가나안 땅은 졸지에 광야가 돼버린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광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가나안처럼 경험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광야를 지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이 광야를 잘 지나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빨리, 힘들지만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빨리 내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의 광야는 짧고 우리의 축복의 가나안 땅의 삶은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광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내몰린 삶을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정말 하루하루 피말리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시편 기도를 보면 언제까지이니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런 고백들이, 이런 탄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다윗의 관심도요, 우리의 관심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광야의 시간을 빨리 마침표를 찍고 빨리 그 왕의 보좌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이라고 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시간인데 13년 동안 광야에 그렇게 시간을, 세월을 그렇게 허비하듯이 보내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서 그 다윗 왕조는 정말 그 다윗 왕조가 끝날 때까지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종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침범해서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자녀의 자녀가 그 왕위를 잇는 그러한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막 빨리 이제 왕을 우리에게도 좀 허락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급조되어서 광야를 거치지 않고 급조된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울 왕을 볼 때마다 인스턴트 왕, 급조된 왕,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되다 보니까 왕이 처음 될 때는 겸손했어요.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왕이 됐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꾸 제사장의 선까지 넘고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헤렘 명령,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그에게 내리셨죠.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양 소리가 나고 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 왕도 그냥 인질로 활용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둔 거예요. 진멸하라, 모든 생명체들은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다 살려둔 거예요. 다 살려둔 거예요. 그래놓고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하나님께 이 살찐 양과 소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남겨놨나이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럴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결국 그를 버리시죠. 우림으로도 둘림으로도 또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말씀도 그에게는 들려주지 않다 보니까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가서 앞으로 장차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까요? 묻는 그런 신세가 버림받은 왕의 신세가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유가 합당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참 좀 순종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사울을 버리고 모질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헤렘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애버려라,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사람뿐 아니라 또한 그 가축들, 그런 성읍 모든 것 다 불태우고 그렇게 진멸하라라고 하는 헤렘 명령을 내리셨었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1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거민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땅 거민들의 죄악으로 그 땅이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냈다. 그들을 토하여 내칠 정도로, 땅이 더럽힐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도성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음란했는지, 얼마나 부정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간음으로, 또 근친상간으로, 동성애로, 또 심지어는 그 짐승과 수간하는, 짐승과 교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한번 레위기 18장을 강단에서 읽는데 민망해서 혼났어요. 아내의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럼 뭐 여러 그 정말 말하기 참 언급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칠 정도다. 하늘에 그 죄악이 상달됐고 그 땅에 그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렇게 너희들이 의롭고 깨끗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8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 죄악을 그렇게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 죄가 너희들에게 영향을 줘서 너희들도 똑같은 죄에 빠져서 너희들도 토하여 내칠까 내가 심히 두렵다. 그러므로 이 죄악을 철저하게 끊어내라. 이렇게 진멸의 명령을 내렸죠. 레위기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리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가서도 다시 한번 화와 복을 그렇게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그 경고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4절의 경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너희들도 그 땅에 가서 영적으로 음란을 저지르고 이러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 너희들을 그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축복과 또한 저주를 그렇게 당할 미칠 화를 그렇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으로 삼거나 그들과 혼인관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더 잘 살기 위하여서 농사 짓는 법, 그러면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까지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점차 빠른 속도로 그들이 함께 융화되고 동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그 땅도 다시금 더럽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통독을 온 교회가 하고 있는데요, 구약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생당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과 관계를 맺고 동화되어 가면서 저지른 죄악상의 기록이 역사서에 즐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바알 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가 소선지서의 이야기이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떠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가 장차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서가 대예언서,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의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금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죠. 뽑히게 되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새로운 광야의 70년이 또 시작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다 더 풍요롭고 아쉬울 거 없이 더 부유한 땅에 들어가서도, 이 세상 속의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광야의 삶은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먹고 살고 입고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그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훈련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선이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곳에서는 다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오히려 더 가까이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서 그 신들을 막 따라가는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는 그렇게 작은 만나에도 감사하고 성공이 아닌, 축복이 아닌 승리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창고를 늘려가며 그렇게 더 잘 살기 위하여서 탐욕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정말 영향을 오히려 받지 말고 그 땅에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이 섬겼던 신을 숭배하고 그들이 그 누렸던 향락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답습해 나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14일이면 가는 그 광야를 그렇게 2년에 걸쳐서 들어가게 하셨고 그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자 40년에 걸쳐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광야에서의 삶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빨리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러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잘 훈련받고 잘 연단받고 잘 준비되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이 승리하게 되고 그 축복의 삶은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같이 다시금 광야로 쫓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하고 기회주고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바벨론과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나라를 진멸하시고 70년 포로 가운데 기약 없이 그렇게 뽑아버리시고 흩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번성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백성들은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버리시고 전 세계 가운데 흩어버리시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먼 이국 땅에서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그 7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에서도 중세 천년 암흑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흑사병이, 그렇게 흑사병과 같은 광야가 막 밀어닥쳤습니다. 그리고 봉건사회가, 이제 기족사회가 타락한 그 교회의 중심에 그 종교가 완전히 종교개혁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와서 놀랍게 개혁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런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광야와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새 바람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왜 저희에게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보니까 교회 아이들을 막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은 원래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챙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의 신앙을 챙기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에서 떠난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함께 다시금 가정이 말씀으로, 그 제단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공공의 선을 다시금 되찾아와야지만 복음이 좀 들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본질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금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의 의미가 있지, 이곳에서 좌우지간 빨리 끝나기만 바란다고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이거 끝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가 낮추고 변화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땅은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구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이 땅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광야로 다시금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멸하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어서 너희에게 새로운 광야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새로운 회복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70년 힘들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는 빚어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외치면서 53장에 가서는 이제 무슨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날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8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의 그 흐름 앞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정말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이 거대한 흐름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 시대를 살아내며 어떻게 새롭게 주어질 이 가나안 땅,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곰곰이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